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강 보조식품, 즉 영양제 판매하는 그 사업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약. 그래서 한의원이나 한약을 이제 제조하는 한약국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역력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가 영양제를 먹으면 내가 좀 더 면역력이 있고 건강할까? 그리고 한약을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질까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영양제를 몇 알 드시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영양제가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저도 먹습니다.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아연, 엽산, 루테인, 가끔 피곤하다 싶으면 비타민 B, 그리고 햇빛이 부족하면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주사 철저히 관리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눈에 가는 게 뭐냐면 가수 김종국이 그 몸 좋은 가수가 자꾸 무슨 광고가 옆에 떠요. 그 무슨 아르기닌인가? 그게 좀 요새 좀 궁금해요. 여러분 영양제 챙겨 먹는 것도 부지런해야 챙겨 먹어요. 그래서 꼭 요새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약사들이 영양제를 언제 아침에 먹는 게 좋은지 저녁에 먹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인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심리는 다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어떤 영양제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제가 막 찾아봤더니 질병의 발병률을 보니까 주로 질병에 대한 발병률을 좀 암 환자로 좀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10년 전보다 암 환자, 암의 발생 비율이 우리나라가 10년 전보다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배 이상.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질병, 희귀 질병 환자의 수가 10년 전보다 10배, 그것도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주변에 봐도 몸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잘 먹고 영양제 먹고 한약도 먹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의사들이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일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이전 시대 때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신경 쓴다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본 배우가 중년 배우인데 참 잘생겼어요. 그렇게 멋있는 배우인데 참 안타깝게 딸이 이제 좀 안 좋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1년 만에 그 중후했던 사람이 이 머리가 하얀색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그 주름이 얼마나 많아지고 살이 빠지는지 1년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관리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제 소원일까요? 왜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게 제 소원일까요? 아니 그래야 같이 교회를 세워가죠.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다 지금 병원에 있어 봐요. 기독교인들이 다 아파서 병원에 있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지 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징글징글해요 100살. 이 세상 100살은 못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 왜 외할머니가 지금 92세, 92세인데 아직도 그래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100세가 막 그렇게 두려운 나이는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윤희루 장로님 올해 87이시죠? 85이에요. 110세까지 사세요. 100세가 너무 가까우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윤희루 장로님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네? 진짜 강건하셔서 토요일 되면 여기 다 걸어 나오셔가지고 여기 다 청소하시고, 네? 교회 깨끗하게 윤희루 장로님 나오셔서 토요일 날 청소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교회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하나님 드러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인생의 고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다음 구절이 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너희 중에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는 뭐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관리, 스트레스 푸는 것은 언제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를 한번, 이 말을 지금 하는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어떤 야고보일까요?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왜 믿을만 합니까? 이 야고보서만 봐도 우리는 믿을만한 증거예요. 아니 가족이, 우리 형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은혜 끼치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내 삶을 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족 가운데 뭐 하나 잘못했어도 야고보는 신일 리가 없어, 이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야고보로 인정을 해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형을 둔 동생의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첫째 형이 어떻게 합니까? 한 30년 목수일 같이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형이 집 나갔어요. 그래 목수 일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나한테. 그 목수 그때 같이 가족 경영이에요. 가족이 목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 이 가족이었는데 예수 형이 나가버렸어요. 30살 때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뭐예요? 내가 신이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하고 막 사람들하고 어부들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 죽겠어. 유대인한테 잡아 죽든 로마인한테 맞아 죽든 죽겠다. 그래서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 형 데리고 오자 막 끌고 갔는데 예수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형제고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내 형제고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가 미쳤어 가. 이제 중증이야. 지금 야고보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 중에 한 명 그런 사람 생기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야, 가족 난리 났죠. 형 드디어 죽었다. 그렇게 엄마 울고 형제들 울고 막 마음 아파하는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그 형이 살아났어요.
그 형이 살아나서 또 막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 못자국 가득한데 막 살아서 돌아다녀. 막 살아서 야, 나 살았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이 시대 태어난 것도 참 은혜예요, 은혜. 이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지금은 신학이 정립이 되고 많은 것으로 증거가 있으니까 믿기가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야고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정말 살았어요, 살았어. 그래서 우리 형이 진짜 신이 맞았다 증거하고 다니는데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있어요. 유대인의 박해가 평생 야고보를 따라다니니, 여러분, 야고보의 삶이 형 때문에 이게 삶입니까? 이게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 많이 들어본 적 있는 그 별명, 낙타무릎. 그 별명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낙타무릎이야 들었던 사람이 오늘 이 저자 야고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는 이야기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스트레스로 내 육신이 쇠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했더니 괜찮더라. 너희 고난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 많은 자 있느냐?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여러분, 그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건강 위해서 운동 많이 하고 영양제 많이 먹고 그게 아니라 마음 관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되더라. 이게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 그걸 지켜주셔. 너희 속사람이 괜찮게 해주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 엘리트가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저게 어디에서 쓴 글이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공감합니다. 100%. 사실 저의 삶도 제가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른 스트레스보다 긴장을 늘 하고 있어요. 긴장. 왜냐면 언제 전화 올지를 몰라요. 언제. 그래서 제가 습관이, 성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 목사님 이렇게 빨리 받으세요 하는 게 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누가 나를 찾을지 모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부교역자 때 한번 화장실 갔다 오니라고 핸드폰을 잠깐 놓고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화장실 잠깐 1분 갔다 왔는데 다시 전화 드렸더니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교역자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전화를 1분이나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냐고.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화장실은 저 바로 전화 드렸는데, 여러분 그때 한번 혼나서 그런지 이게 뭐 습관이에요, 습관. 항상 전화벨 울리는 거, 놓고 있는 거. 어떨 때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내 아픔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요. 어떤 성도의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내 자녀 아픈 것처럼 아파요. 그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래 목사님들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나이 드셔서 아프신 분들이 뭐 50대 넘어가고 60대 되면 뭐 이런저런 수술. 지난번에도 기독교연합회 카톡방에 어떻게 올라오냐면 또 목사님 한 명 쓰러졌다고. 너무 과로하고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쓰러졌다. 기도해주자. 다행히 잘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긴장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제가 더 공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될까, 그 아파서 어떡하나 막 염려되고 같이 아파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고칠 거고, 내가 회복시키지,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는 거지,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맞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기도죠, 그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하면 여러분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건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영양제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다른 건 다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인데 누가 이걸 기쁨으로 하시냐면 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되게 하기라는 너무 힘든 일인데 주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케어를 받아야죠. 여자분들 손톱 케어 받으시는 분, 손톱 케어, 피부 케어 받으시는 분, 머리 헤어 케어 받으시는 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받으셔야 돼요. 잘하고 계세요. 남자들 나 손톱 케어 나도 받는다. 잘하고 계십니다. 마음 케어 받으세요. 마음 케어. 손톱 케어 잘 받으시는 것처럼 마음 케어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케어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뭐 예약 따로 안 해도 돼요. 24시간 오픈이에요. 24시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 한마디가 기도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 제가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그 전신 마취 하기 전에 의사가 와서 그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그 사망에 대한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수술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신 마취 약 잘못 주면 어떡해. 의사가 좀 더 또 용량을 더 많이 줘서 나 못 일어나면 어떡해. 막 여러 가지 근심이 그 어렸을 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 주세요. 안 좋은 생각 없애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할 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야 그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또 내 할 일이 있겠지.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 갈 때 막 웃으면서 갔어요. 가족들한테 걱정하지 마.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전신 마취 뭐 별거 없어요. 막 마음이 평안해서 그랬어요.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몇인 줄 알아요? 230.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기한 경우. 혈압이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술실 처음 들어가니까 침대를 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그 막 아무도 없는 이런 데 막 끌고 가니까 이게 몸이 놀란 거예요. 혈압이 230. 230입니다. 혈압 막 하는데 근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정말 언제 하나님이 또 특별히 케어 많이 해주세요? 금요일 날이 케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이 케어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케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어서 또 한 가지만 더 마치고 다음 주에 좀 볼게요. 중요한 게 많아서 한 가지만 더 보면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가장 먼저 오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여기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로 목회자입니다. 둘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플 때 목회자에게 꼭 알려야 돼요. 꼭 알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 이런 생각해요. 아니 아픈데 이거 아픈 거 가지고 꼭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스스로.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굳이 개인적인 이야기 한 며칠 지나면 나을 건데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유익인데 몸이 아플 때는 마음도 같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 특별히 생각나는 정말 아프고 좀 서러웠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캐나다에 1년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날 너무 아파서 한 3, 4일을 끙끙 앓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인교회 주일날인데 이제 못 가서 전도사님께만 이제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문자 보내놓고 누워 있는데 세상 그렇게 쓸쓸할 데가 없어요. 저랑 쓸쓸함이랑 여러분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저도 그런 감정이 처음인데 타국에서 아프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막 한국 가고 싶고 친구 보고 싶고 그냥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띵동 하더니 누가 태훈아 불러요. 누굴까요,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아유 얼마나 그 말들 얼마나 아프길래 교회도 못 왔어 그러면서 기도하자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반갑던지. 사모님이 그리고 뭐 보온병에 뭐 따뜻한 국을 또 이렇게 싸우셨어요. 이거 먹고 이제 약도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으라고. 앞으로 저도 신방 갈 때 보온병 들고 다녀야겠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감사한데 한 형이 거기에 아주 방점을 찍었어요. 그 형이 뭘 가져왔냐면 사과하고 꿀하고 먹으면 그 몸살이 빨리 낫는다고 그 사과하고 꿀을 막 섞은 걸 가져와 가지고 막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야, 여러분 이 신기한 게 뭐예요? 몸이 아팠지만 교회에 알릴 때 나의 마음도 같이 일어나더라. 야, 나 사랑받는구나. 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많구나 하면서 제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몸 낫는 거는 그래요. 며칠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몸이 아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산다는 것을 언제 느끼겠어요? 여러분 좋을 때만 교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교회, 안 좋을 때도 교회. 그러니까 알리라는 거. 가끔 어떨 때는 제가 성도들 전화신방 한 주 안 나올 때 개척 초기에는 전화신방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각자 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빠졌다 하면 제가 전화를 바로바로 했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2주 연속 빠지면 전화해요. 2주 연속 빠지면. 그런데 그때 좀 마음이 아픈 게 아유 목사님 아파서 못 나갔어요 하면 아유 그럼 말씀을 하시지. 말씀을 좀 하셔서 같이 기도하지. 왜 혼자 아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이라면서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여기 있는 목자로 정말 여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하나도 안 귀찮아요. 목사는 성도 연락 오면 하나도 안 귀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이니 여러분 꼭 아플 때, 특별히 자녀들 아플 때 있죠. 꼭 열이 나도 전화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도 마음의 든든함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든든함. 제가 자녀들 아프다고 하면 꼭 열이 해열제 먹으면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야, 나 영적으로 사랑받는 자구나. 이게 그 자녀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세상에 든든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연락하시길,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누군가 개인의 아픔이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같이 겪다가 하나가 더 되며 끈끈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아픔이, 때로는 내 개인의 기쁨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함께 기도하라고 할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세 번째 유익이 뭐가 있냐면 아플 때 같이 기도하면 더 빨리 나아요. 왜 낫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능력으로 자꾸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것을, 그 단어를 뭘로 알 수 있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뭐예요?
기적은 그 개인에게 일어난 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적을 통해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개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때 표적처럼 내가 너희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아끼지, 내가 너희를 정말 보호하고 함께하고 치유하는 신이야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 야고보가 낙타 무릎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보니까 같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더라. 내가 어떤 성도 위에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10명이 1시간씩 같이 그 사람 위에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내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니 아픈 것은 자꾸만 알려야 돼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뭐가 부끄럽습니까? 알려서 그것이 치유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이 되니 우리 가족으로 이 세상 따뜻하게 동단 추천교회 가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건강은 육신도 중요하나 마음 관리해야 돼요. 마음 관리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플 땐 교회에 꼭 청하세요. 내 마음도 일어나고 공동체도 하나 되게 될 뿐 아니라 그 합심의 기도는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깨달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다 우리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피곤하고 삶을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든 게 또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몸 관리도 영양제도 운동도 잘 먹고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몸 건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살길 바래요.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 부르면 돼요. 있는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 그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내 마음 아시니 내 마음, 지금 내 자녀의 일들, 내 가정의 일들, 산업의 일들 아바 아버지가 고쳐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기 동탄주청교회가 그냥 예배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삶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세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같이 나누고 이 아픔 위에 같이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을 함께 누려서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여러분도 낫고 우리 함께 같이 기뻐하는 더 가족되는 이 유익을 우리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요즘 이게 답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부르며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말 답답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말 아를 데 없어 외롭고 서글픈 마음이 있거든. 오늘 아바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다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는 모든 염려요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를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 어떤 곳에서 부르든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함께 살아가라고,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힘이 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사랑과 성도의 관심을 통하여서 더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배자가 귀한 이 시대, 기도자가 귀한 이 시대 우리 성도들 더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참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때로는 마음에 심령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석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야고보 그 사도, 예수의 형제인 그 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살아와 봤더니 기도하면 풀리더라, 기도하면 풀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내 마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의 외로움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 그 염려들 하나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때로는 볼 수 없는 그 상처까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다 고쳐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을 부르든 하나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신 이유가 예배만 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을 나누며 같이 그 삶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힘들 때 기도해주고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크니 서로가 가족되어줘서 그 성도를 일으키며 함께 박수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한 가족의 기쁨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도 우리 동탄 추천교회 성도 외로워하는 성도 없도록, 이 동탄에서 사는 게 쓸쓸한 성도 없도록 하나님 그 성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가족이며 함께 한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